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서 장자를 치시겠다, 최후 심판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말씀하신 그 날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굽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 저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반드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또 성도의 최후 승리, 완전한 구원의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구원을 위하여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 그 구원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애굽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완악하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고 완악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들이에요. 다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몇 가지로 가르쳐 주시기를, 첫 번째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양, 가장 귀한 거, 가장 큰 가치 있는 거, 그놈을 미리 준비해서 이제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잡으라.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유월절 양을 취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저들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고, 신약 성도들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의 차이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겁니다. 우리 행위 아니에요. 구제와 선행 아닙니다. 율법을 몇 % 지켜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행하시고 대속하신 자, 그분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도 무슨 로잔 대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런 엉뚱한 일들을 준비를 하는데, 신복음주의 운동,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입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훌륭하신 크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과 다른 말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겁니다. 자, 그 6월절 양을 잡으라.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것을 붓처럼 그렇게 묶어가지고는 그래서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을 마음으로도 믿지만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우리의 믿음을 바르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아침까지, 이 아침은 심판이 지나가기까지를 말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젠가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밤중이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날까지, 그 심판이 지나기까지, 아침까지 집 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구원, 바깥쪽은 심판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해라. 집 안에 서려면은 집 안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러나 집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그 담 안에, 성벽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분명한 구분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구별된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성도인 거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이 그 선을 넘어가서는 우리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바른 신앙 안에, 그 구별됨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심판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그때까지 우리 그 신앙의 울타리 범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사망의 심판의 천사죠. 그가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무엇을 보시면요? 피를 보시면, 그러면 그 문을 넘어가시겠다. 그러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러면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면? 그 피를 보시면,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웠는지 우리의 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면? 피를 보시면, 어린 양의 그 희생하여 죽은 피,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쏟아낸 그 피,
그 피를 보시면 그러면 심판에서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받은 구원은요, 우리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또는 우리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행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많이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제 많이 했는지, 우리의 행위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을 받았나니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거고, 또 인정해야 될 거고, 높여 찬송해야 될 거고, 예배해야 될 내용이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구원을 주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셨듯이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행대속하신 그 은혜의 피를 보기를 집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죄, 허물, 행한 잘못, 그것에 집중하여 보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보셨고 그들이 믿는 피를 하나님께서도 보셨듯이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더욱 볼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허물을 보고 서로의 잘못에 집중한다면 우리들 중에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고, 우리들도 서로 간에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더욱 서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 수고, 열심, 희생한 거, 이거 자꾸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우쭐대요. 자꾸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게 돼요. 또 반대로 나의 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의 실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린 일들,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 앞에 거 다 토설해요. 회개하셔야 되는데 회개한 이후에도 또 그게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집중되면 하나님 앞에 또 나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나도 다른 사람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 더욱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요, 우리 안에 감사만 이 자리에 가득하고 찬송만 가득하고 예배만 가득하고 구속해 주신 은혜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저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받게 될 건데, 이후에 이 구원의 일을 잊지 않도록 규례를 정하라, 예식을 지키라 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예식을 지키라. 26절에 이후에, 지금은 구원의 감격이 있을 거예요. 감격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항상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주셨던 그 구원에 대한 존귀함도 자꾸 빼앗겨버리고 구원받았었을 때 그 은혜의 기쁨들, 이거 다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후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고 또 너희가 가나안 땅 복지 평안하게 거주하는 그때 이 예식을 지켜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격, 구원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예식을 지키게 명령을 하십니다. 26절을 다시 24절에 규례를 삼으라 말씀하세요. 그 규례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제사. 그리고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말씀 불순종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유월절 절기는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과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유월절, 그것으로 진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유월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그림자, 예표인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리시듯 십자가 대단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이루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그림자고 예표인 거라고요. 그 예표의 실상,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대신 그 실상이 되고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해 주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성수하여 지켜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전부가 다 주님의 날인데 뭐 굳이 또 주일을 그 가운데 또 구분하느냐.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은 또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맞지만
그러나 또 구별해서 그 날을 예배로 더욱 바르게 올려드려야죠. 다 주님의 날인데 하면서 그 의도와 목적과 하는 말은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우리가 다 예배하지만 그러나 더욱 구별된 그 한 날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림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 예식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 또 예식을, 의식을 지켜야만 하느냐. 26절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후에 출애굽 이후 세대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이후 세대가 이 예식을 지키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예식을 왜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묻게 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예식의 의미가 뭡니까? 묻도록 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답해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이 예식을 왜 지키냐면은, 이 예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예식은 바로 유월절 제사다. 유월절 제사를 우리가 왜 지키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심판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너희는 그때 없었는데, 너희는 그 직접 체험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애굽 심판하실 때 우리는 심판치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의 구속해 주신 사랑이다. 이것을 예식을 통하여서, 의식을 통하여서 묻게 하고 가르쳐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함에 이 예식의 의미와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형식이 그 안에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형식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죠. 그냥 폼으로 행하는 건가요?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한다면은 그것은 율법에 그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떡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겨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그것을 전하고 우리는 듣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또 잔을 돌릴 때 그냥 포도주 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피,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형벌을 받아서 죽기까지 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쏟으심으로 죄인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이 사실을 서로 전하고 배우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할 이 사명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식과 의식은 그 유익함과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목적으로 예식을 행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2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실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경배를 올려드린 거죠. 우리들도 지금 예배하는 거, 주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경배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구원의 방법을 이제 전달해 주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가서는 그대로 행했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했었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았었고, 또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었고,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었고, 말씀 그대로 행했었어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자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거 없는 믿음, 그건 가짜인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그 말씀 믿어,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이 방법을 배웠지만 아멘 해놓고는 어린 양을 취하지 아니하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또 아침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 했는데 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어요. 앞으로 될 심판의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멘 해놓고 방주를 안 만들었다, 그러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 노아도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서 멸망받지만은 노아는요 알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자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는다라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 없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입증이 되는 거고,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받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검증이 되는가? 순종을 통하여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순종할 수 있기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를, 진짜 구원에 꼭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밤중에, 그 밤에, 바로 심판의 때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때인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어느 때예요? 낮에요, 밤에요? 밤중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때 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때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이고, 그리고 믿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도 역시 낮이 아니라 밤중이 될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 3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밤중에. 또 마태복음 말씀도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세요. 주가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또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젠가 밤입니다. 밤이라고 하면은 우리 육체가 하루 동안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죠. 영적으로도 이 밤이라고 하면은 어둠이 세상을 주관하는 때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때이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도 잠들 때이기도 합니다.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깨어 경성하지 못하는 때, 그게 바로 밤인 거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고 쉬자 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그런 때가 바로 밤인 겁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러나 그때까지 깨어서 주의 날을 경성하여 준비하고 있는 참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는 밤과 같이 죄악이 세상을 관영하고 있고 성도들도 잠들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때가 되겠지만 그때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와 같이 그때를 잘 준비하였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할 수 있기를 꼭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땅을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위함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들어 있으면 그때 경성하지 못하여 깨어 있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신앙이 헛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중에 어두워질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빛 가운데 거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